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25절부터 교독하시고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두 분이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보기 좋습니다. 예. 형제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매주 수요일 날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너무 좋습니다. 예. 한 어부가 그물을 거들어 갔다가 엔진이 고장나는 바람에 20일 동안 바다에서 포로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20일 만에 극적으로 생還해서 돌아오니까 각 방송사 언론들이 다 그 배가 들어오는 거기에 다 사진을 찍는데 이 어부의 손에 20일 동안 핫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대표와 회사 직원들은 우리 전 국민 쪼코바가 되겠다 하고 그 사람 인터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갖고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극적 생환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가 딱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이 핫브레이크 만드는 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20일 동안 바다에서 뭘 먹으면서 견뎠습니까? 제가 견딘 거는 뭐였을까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롯데제과에서 사전에 미리 접촉을 해서 마케팅팀에서 거액 광고 계약을 맺었어요. 오리온에서 발칵 뒤집었어요. 알고 봤다니까 그렇게 뒤집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핫브레이크가 잘 팔립니까? 자유시간이 잘 팔립니까? 자유시간이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 예화를 제가 만든 겁니다. 만들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눈앞에 이익 앞에서 진짜가 가짜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음모와 배신과 권모술수가 가득할 뿐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 사역을 보면 누구도 바울의 사역에 이의나 반대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진실하게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도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공교롭게도 양덕 참평한 교회 사모님 성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절에도 보라로 시작했는데 25절도 보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를 주목하시오, 주의 깊게 나를 쳐다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 요즘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당시로는 소아시아, 그리고 크레타 섬 이 주변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이 바로 에게입니다. 에게. 이 에게를 중심으로 바울은 7년에서 8년 정도로 사역한 것으로 봅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작별 인사의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을 살펴봅니다. 지난주 19절에서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의를 딱 두 가지로 했죠. 주를 섬긴 것 하나, 전하며 가르친 것 하나. 그런데 오늘은 25절을 보면 자신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한평생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참으로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도전받아야 할 것은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 나라만을 전파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삶입니다. 광고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전하겠다는 광고 계약을 맺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믿고 천국 가기 전에, 그 전까지 나는 예수의 광고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를 끊임없이 광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만남이 자신이 사역했던 에베소의 3년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로 세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아노라라는 헬라어 오이다는 능동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이 당신이 마지막이야 이게 아니라 벌써 자기는 직감적으로 나는 벌써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우치고 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있다. 직역하면 오늘이 너희들과의 마지막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허튼 말 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중은 이제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도전받을 점은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악장인 피날레, 그때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멋지게 나누셔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멋지게 나눕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 이어령 교수님, 2년 전에 소천하셨던 이 교수님도 죽기 전에 이화여대에 나오신 김지수 작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내용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 글을 남기면서 자신도 죽음을 아주 즐기면서 췌장암 판정을 받았지만 방사능, 항암 치료를 다 거부하고 오직 이 마지막 수업을 만드는 책에 그분은 즐겼습니다. 그런데 무려 바울 사도는 정확히 1970년 전에 생의 마지막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다음날 소천하실 때까지 그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유튜브에 보면 죽기 전에 3시간 전에 설교했던 영상이 나오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얼굴은 막 초췌하면서도 세계 선교를 향한 또 국내 선교를 향한 그 마지막 설교 영상을 보면 지금도 감동을 줍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전 세계에서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우신 한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아름다우셨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마지막 피날레를 예수님께서 작성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피날레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하영조 목사님도, 이어롱 교수도 피날레가 아름다운 가르침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옆 사람에게 혼자 스스로 아름다운 가르침을 남깁시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아름다운 가르침을 남깁시다. 예. 바울은 지금 26절에 증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은 엄숙하게 잘 들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자는 에베소와 아시아의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내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모든 것에 실패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는 하이마토스는 순결한 제물이나 정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것, 나에게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믿지 않은 것은 나는 무죄하다라고 바울처럼 선언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무죄하다고 선언해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지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은 나의 지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이 없다고 무죄를 선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안 믿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내일 요 현수막을 떼고 매주 현수막을 만들어요. 여기 떼고 이제 태신자 명단을 제가 쫙 걸어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명단을 보면서 저기 있는 명단에 내가 죽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가도 무죄합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들을 이끌었나? 여러분 한번 도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무죄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나는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 26절에 그 궁금했던 내용을 27절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꺼리낌 없이 휘페스테일라멘, 이것은 담대하게, 솔직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 전했다고 말합니다. 다 전했다고. 다를 뜻하는 이 헬라어 파사는 전부, 모든, 전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내 지인들에게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전했다는 거예요. 올인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그들에게 전할 게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도전받을 점은 그냥 전했다가 아니라 열심히, 특심으로 다, 전부, 모든 것을 후회 없이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전하는 것과 믿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은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 뽑아내면 줄줄이 알사탕처럼 올라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후회 없이 전적으로 전부 모든 것 다 전하시는 우리 양덕 참평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에서 32절은 바울이 앞으로 교회에 닥칠 예언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가르쳐 준 것을 근거로 앞으로 일어날 시련과 환란이 있을 텐데 잘 대처할 것을 지금 권면합니다. 여기서 삼가라라는 이 헬러 프로세케테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그런데 끊임없이 자신을 삼가고 주의하라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양떼를 보살피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우리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감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삼가라, 자신을 살펴라는 이유가 자신을 살피는 것도 하나가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 목적, 감독자 역할, 온 양떼를 살피기 위해서 삼가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살피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포이마이네이는 양을 치다,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감독자의 역할은 후견인, 돌봄 역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 다 저를 포함해서 리더들인데, 리더는 감투나 명예가 아니라 내 신앙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수많은 영혼의 신앙을 챙기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장로님 되고 싶어, 나 목사 되고 싶어, 나 권사님 되고 싶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 명예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나의 신앙도 챙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채우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도전받을 점은 감독자의 자리는 견고한 신앙 속에서 자신도 돌아보고 공동체 회원도 함께 돌보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정신 바짝 차려야 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이리 같은 자들이 양떼를 해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근데 29절과 30절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두 세력이 출현해요. 한 세력은 29절에 나옵니다. 교회 밖에서 거짓 교사와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도 있으니까. 오늘날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추수꾼들이 교회를 슬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접수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빼가서 복음방에 가던가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 대로 데려가죠. 그건 그렇다 치고, 또 한 세력은 충격적이에요. 30절을 보면 지금 바울로부터 이 설교를 듣는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도 1위가 되어서 성도를 곁길로 이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 쳐도, 두 번째, 이 설교를 지금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는 이 에베소 장로들 가운데서도 1위가 되어서 성도를 곁길로 이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설교는 하고 있지만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곡해하다, 무언가를 뒤틀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디에스트라람 메라, 이런 헬라어. 가장 가까운 내부 세력이 곡해하고 뒤트니까 교회가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외부 세력이라면, 발견하면 새가족 교육이든 각종 훈련이든 구역이든 교회 안에서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이단의 역할을 막 활동하면 우리가 쫓아내면 돼요. 당신 나가시오. 출교 조치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다른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단 사상을 접대게 하고 흔들어대면 교회는 쫓아낼 수도 있지만 쫓아내면 밖에서 봤을 땐 덕이 안 되거든요. 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그러진 말을 하고 교회를 흔들고 뒤트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알아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30절에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요.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끌어내려오고 아포스판, 이 단어는 곧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자를 신앙 안에서 떠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아니라 바울은 주님을 따르라고 강조했죠. 그러나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은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을 따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거짓 교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따르거나 내가 구세주다, 아니면 내가 신이다, 내가 절대자다, 나를 팔로우 미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전 세계 과거 현재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이 성부 하나님 아니면 재림 예수 보혜사 성경이라고 주장해요. 다.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에는 안상홍이 죽기 전에는 안상홍이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죽으니까 누군가 신격화해야 되니까 아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어요. 여신도를 성폭행해서 세간의 화제를 낳고 있는 제이미스 정명석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이 거짓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만약 저를 따르시오 이러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야 되는죠. 저를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도 자신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따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든 안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이나 감독자들이든 누구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누구를 따르라고 하면 100% 이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나를 따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가르침, 당회의 지도와 질서를 벗어난 당파를 짓거나 사적인 모임을 하거나 또한 당회에 보고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7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은 바로 1위가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번째로 도전받을 점은 예수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추종하도록 이끈다면 여러분들은 훈계하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떠난 후에 교회 내부에서 내 외부에서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교묘하게 접근해서 이것을 말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31절에서 32절까지 3가지로 제시해 줍니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는 깨어 있을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일깨어로 번역된 그레고 레이테라는 헬라어는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포함해서 각 가정의 신방 사역과 설교를 통해서 가르쳤던 이 가르침을 너희들은 따르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32절에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는 다수의 사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직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 강하게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만이 에베소 장로들을 든든히 세워주고 모든 자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기업이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바울이 훈계했던 가르침이나 다양한 것들은 다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히 세운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7번째로 도전받을 점은, 분별력과 판단력의 기준점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늘 깨어서 경계하고 양떼를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책임과 역할을 맡은 장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뿐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 성경 13권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향후 교회에 일어날 것들을 다 해결책을 제시한 후에 또 신신당부해요. 33절에서 35절에 자신과 거짓 선생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한 번 더 분별력을 강조해요. 나의 모습과 거짓 선생의 모습의 차이점을 33절과 35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모범적인 모습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리사욕이나 사심이 없었어요. 둘째는 자비랑으로 일했어요. 세 번째는 약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삶 전체를 기본으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거짓 선생은 사리사욕과 사심이 가득하고 고난을 남용하고 특권의식이 있는 자들은 바로 거짓 선생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반대된 삶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서에는 없지만, 이 말씀은 복음서에는 없어요. 구전으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자체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8번째로 우리가 도전받을 점은, 우리도 움켜쥐지만 말고 예수님처럼 재물이든 지식이든 시간이든 사랑이든 정성이든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눠주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짧지만 강렬했던 설교를 마치고 36절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 눈물바다가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늘 그냥 이거 읽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이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이제 37절에 크게 운다, 이 헬라어 이 문장은 히카노스 대 클라우드 모스라는 이 문장은 상가찜과 같은 대성통곡했다는 뜻이에요. 대성통곡. 막 울부짖으면서 안 돼,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돼, 막 울부짖으면서 이별을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슬픈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까요? 한번 읽어보신 분들 한번 궁금한 적이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우는데 누가는, 저자는
지금 바울 사도의 모습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주석책이나 책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좀 10권 이상의 책을 한 번씩 이렇게 다 봐요. 제가 갖고 있는 것 모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왜 바울의 모습을 전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은 다시 볼 수 없지만 누가의 글쓰기가 또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의 글쓰기를 알면 이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는 제가 얘기했지만,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전혀 결말을 내지 않아요. 열린 결말을 내는 사람이 누가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끝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없잖아요. 그냥 로마 감옥에 갇힌 걸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의 글쓰기에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하지 않았을까? 에베소 장로들은 붙잡고 울고 뽀뽀까지 하면서 막 매달리는데, 지금은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see you later, 언젠간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 천국에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줬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아프고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저자 누가, 그리고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바울의 눈물을 감춥니다. 바울의 눈물만 감출까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 그분을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 사복음서를 한번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울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다 찾아봤어요. 혼자 깨닫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우셨겠지만 울었다고 사복음서 저자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곧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9번째로, 이별은 아프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나고 영원히 함께하기에 눈물은 감추고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눈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도 저 천국에서 실컷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을 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버리는 것과 두라는 것이 결합되어서 쓰는 말이 유일하게 우리말에 있죠. 버려두라. 이 말이 있잖아요. 외국인은 이해할 수가 없는 단어죠. 어떻게 버려둘 수가 있어요? 버리면 버리는 거고 두면 두는 거죠. 맞죠? 네? 우리가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먹어 치우다. 어떻게 먹고 치워요? 다 먹는 거죠. 맞죠? 어떻게 치우는 거예요? 이런 말들 외국인들이 들락거리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맞죠? 들어오나고 들락날락. 외국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죠. 근데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버려두면 발효가 되잖아요. 김치를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묵은지가 되잖아요. 또 누룽지를 버려두면 뭐가 돼요? 숭늉이 됩니다. 감을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홍시도 되고 감식초도 되잖아요. 버려두면 부풀고 발효가 됩니다. 창조 질서의 흐름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 이별하고 아프고 슬프지만 예수 안에서 부풀고 발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안 울었겠습니까? 다 우는데. 바울의 눈물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 명령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잠깐 힘들 때로 눈물은 감추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제가 9가지를 나눴던 이 말씀처럼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때로는 눈물, 슬픔, 외로움, 아픔이 있겠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희망과 기쁨이 있기에 슬프더라도 외롭더라도 이기면서 오직 주의 일을 바울처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덕 참평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발효가 되고 또한 우리가 묵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신앙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다시 한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